할렐루야, 1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74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삭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mat다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의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12월의 첫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일이라는 시간이 흘러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감격해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1일날 내가 이번 달은 정말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해드리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한 주가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은 제 삶이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을 정말 감격하게 해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제가 다짐했던 것에 못 미치는 그러한 한 주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무리 진심으로 다짐을 해도 아무리 진심으로 결단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결단과 다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성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요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또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누구보다 뜨거운 마음을 품고 결단했던 그들이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그 언약을 모두 어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은 느헤미야가 유다 땅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두 번째 임기를 위하여 잠시 수산궁으로 갔다가 재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백성들에 의해 언약이 일방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이죠. 먼저는 백성들을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 지도해야 할 제사장 엘리야십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하여 성전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성전 내부는 일반 이 유다 백성들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거룩히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도비야에게 친분을 내세워 사적인 공간을 만들어 준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성전을 사용하고 자신의 권력, 제사장 직분을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7절에 이 일이 악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부양하겠다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부양하지 않으면은 받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굶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백성들이 그들을 부양해야지만 이게 온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0절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해서
본래 맡은 바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하지 못하고 각각 먹고 살기 위해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나오는 13장 뒷부분을 보셔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도 않았고 또 이방인들과 통혼을 다시 하기 시작하였으며 정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전부 어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3장에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맹세하였지만 그들의 모습은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전을 이미 버려둔 모습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했던 맹세나 다짐이 거짓말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거행할 때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모습, 언약을 다 어기고 있는 이 모습들도 그들의 모습이죠.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의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이지요.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짐한 대로 정말 말씀만 지키면서 살 수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진심으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도 다시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지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의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13장 위에 보시면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내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도비야,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의 방을 다 비우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뒤에 원래 있어야 할 것들로 그곳을 채워 넣습니다. 또한 도망친 레위 사람들을 다 복직시키며 그들에게 가야 할 마땅한 몫을 주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죠. 이후에 이제 13장 뒷부분도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통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문제도 정리하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또 다양한 것들을 정리하여 원래 말씀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모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한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이 바로 우리 삶에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 삶에 늘 가까이 하며 혹시 내 삶에서 말씀이 벗어난 영역이 없나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 삶의 어떤 영역이 말씀과 조금 다르게 지내고 있다라면은 그 영역을 다시 말씀 안으로 돌이키고 회복하는 것.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개혁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나 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느헤미야의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가 사랑으로 도와주어야지만 이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줄 때 우리 안에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세우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손에서 삶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 서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심으로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심과 결단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또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공동체와 함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서로 세우고 또 사랑을 나누며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해 보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하루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